합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뉴스가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줄비하게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편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느린 것을 어떻게 보면 느린 그 자체가 삶의 어떤 방향에서 뒤진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조급하게 그 사건들을 없애주시면 좋은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만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일들을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다면 베드로 사도에게 왜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해놓고 왜 주님은 금방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베드로 사도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에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있죠. 이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라고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지금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의 시간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조그맣게 빠르게 빨리빨리 이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 완전할 때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됐다고 해서 저 사람 나 하나님 저 사람 없애주세요 불러가 주세요 하면 이 사람 세상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기도가 응답된다 하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저 사람 데리고 가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나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인생들의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늦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기도해서 저 사람 하나님 징벌해 주세요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징벌을 하지 않는 이유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다. 자,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시간은 자, 유한이잖아. 유한이라 했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고 우리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 80 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 강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살아가면서도 버스가 기다리는데 조금만 늦으면 이 버스는 왜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시간대 안에 정확하게 5분 안에 오기로 했는데 단 1분만 늦어도 아니면 몇 초만 늦어도 버스 기사한테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도요. 요즘에는 조금 늦으면 인터넷 사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늦어 하면서 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바꾸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듯이 빨리빨리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길에서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사람들도 조급함에 끌려서 모든 응답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빠르게 아주 정광석화처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을 안 해주고 더디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꾸만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근데 그 응답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별별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혹시 내 기도를 내가 기도했는데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조급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인생들에게 모든 것이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시간은 조급함이고 인간의 시간은 빨리빨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원할 때 카이로스 시간이다. 완전한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완전한 시간대에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에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모든 응답을 그 인생들에게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아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뒤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시간대에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간 인생들의 시간대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완벽하게 너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꿈을 꾸고도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대요. 그 꿈이. 근데 몇 년을 기다렸대요? 13년을 기다렸대요. 13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뭐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요. 총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디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완성해 내놓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막 10살 때나 한 20살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했다가 하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30세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공생의 일을 몇 년 때까지 기다렸다면 30살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다면 하나님 때가 30살이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뭐라 한다면 급하게 일을 하시지 아니하신다. 완벽한 타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자면 실패가 없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을 두고 2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눈물로 날마다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내 아들을 반드시 예수 믿고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왔는데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펴본 거예요. 다 이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성경책을 펴봤는데 밑줄 하나 부분이, 어느 부분이 밑줄이 계속 그어져 있는 거야. 깊게. 근데 그게 뭐더라냐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죠. 뭐라고 그어져 있다 그 말씀이란다. 오늘 본문으로 나왔잖아요.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기다리고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어머님의 성경을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가 인생들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내, 성경의 열매 보면 인내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그 시선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시선이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할 때, 완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이때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이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빠르게도 하지 아니하고 느리게도 아니하고 완벽한 완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완벽한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 부정 말씀이 이렇게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약속을 생각하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때에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응답이 안 되면 지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은혜요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요 자비.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놓고 그 일을 시행해 가신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함. 왜 이렇게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게 하는 거야? 이런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늦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있다. 지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근데 그 방주를 빨리 지어버리고 그냥 물로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 구원받았지만 그 8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노아 때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종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는 경고였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경고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방주에 들어갔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있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고 떠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그랬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도 저들이 해가고 있는 그 일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래 참임이요 용서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있죠. 탕자의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유산을 이제 받아서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도 잡지를 안 했습니다. 유산을 다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날 때 아버지가 안 된다. 너한테 왜 내가 유산을 주냐. 네가 가지고 나면 다 망할 건데 그 아버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 할 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떠날 때부터는
어떤 마음을 이 아버지가 가졌다면 매일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매일마다. 유산을 다 탕진하고 쓰던 어쩌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매일마다 그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혹시라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들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추추한 모습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잔치상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완벽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사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 우리 인생들이 사명의 시간에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 오래 참으시면 단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들에게 단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해버리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유, 이거는 뭐라 한다면 아직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지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을 회개의 문,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마음, 지연이 아니라 완벽한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도둑같이 온다고 그래요. 도둑같이. 주의 날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항상 예고 이시 온다 가면 그 시간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시면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둑이 이렇게 내일 새벽에 3시에 내 집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도둑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3시에 다 깨어서 그 도둑이 오는 것을 막겠죠. 그렇지만 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 이유는 재림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단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올 때 두 부류 사람들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져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라 한다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의 날로. 그렇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로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면 내가 기쁜 마음이 있는 건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날로 기뻐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조금 불안한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종말,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종말은 사라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 막 풀무 풀어진다고 하고 뭐 하늘이 따라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라 한다면 사라짐이 아니에요. 사라짐이 아니고 지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워짐의 사건이에요. 지구가 새로워짐의 사건.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파괴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왜 새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 태워서 없애고, 불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하게 증거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불은 파멸을 상징해요. 어떻게 보면. 불은 파멸을 상징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찬들에게는 뭐를 상징한다면 정화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임하면 어떤 된다면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언덕의 정의, 이생의 자랑과 더러움과 추한 것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상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금을 만들려 한다면 도가니에 넣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되듯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라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에 오면 악한 것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악한 것들은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만 남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되는 게 뭐라 한다면 풀무불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이 풀무불에다가 다니엘 세 친구를 어디에 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넣었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이 탔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이 땅에서도 불이 임하고 풀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남는 자들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로 다 소멸되고 타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불살라져 버린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풀무불에 내려가기 전에 그때는 타서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온전 하나님의 백성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아까 그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이 날이라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날이 아니라 용광이 날이에요. 용광이 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느 교회에 낡은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의 시계가 매일 성도들에게는, 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계를 보고 조금 밖에 달려오고 이런 부분들을 매일 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오는데 시계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시계가 딱 멈춰 있어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뭘 생각을 했다면, 아, 배터리가 건전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그 개종시계가, 아, 이거는 배터리가 떨어져서 멈췄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 시계는 무엇을 가르쳤다면, 자, 이 교회에 징조가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준비해라, 이런 생각을 그 시계가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심한 것, 적은 것 이런 거 하나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시계 속에서도, 미물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교인들은 모두가, 자, 초침이 멈춘 이유는 뭐 배터리가 돼서 배터리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다 나왔는데 그 교회의 지붕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다면, 이 초침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시계가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그 시계가 예시를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 생각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꿈자리에 계속 이 지구에 멸망한 것을 보여준다든지, 주님이 오시는 환상을 계속 보여준다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한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 죄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준다든지 했을 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라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더 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이 없는 완벽한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아니, 어제 내가 롯데에 30억 맞았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큰일 났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오늘이 마지막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은, 내가 찍어놨던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목적은 뭐라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돌아올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대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해온 게 누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답을 내준 거야. 여기다가 답을 줬는데 뭐라 했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게,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게, 간절히 사모.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할 일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설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깊이를 흔드는 질문이라는 게, 이 베드로 사도가. 세상은 결코 불타지고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 그리고 그때 오실 때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불바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라니까요.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부모나 청년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첫째는 뭐라 한다면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란 뭐라 한다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삶은 뭐라 한다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라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에 나는 성경만 들고 성경 말씀만 보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뒤에가 뭐가 있어요? 행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행실. 거룩한 행실. 거룩함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라 한다면 행실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된다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모양처럼 세상 가운데서 살 때도, 행실할 때도, 행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면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자를 보면, 성경에 말했듯이 약자를 보면 그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작은 것이 내 작은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구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있고 뒤에가 뭐가 있어요?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함. 이 경건함은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이 도덕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방향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나의 중심.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지만 세상도 있고, 내가 있어야지만 부모도 있고, 내가 있어야지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에요?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굴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시는 경건한 삶을 유세베이야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배 시간의 표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경건은 예배 시간에 어떠한 우리의 표현이 있잖아요. 표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도. 경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일마다, 365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떨어지지 않냐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건의 삶,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했을 때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까? 종말의 신앙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걸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데 바라보라는 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자, 종말에 지구가 멸망하고 불이 타지고 막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다. 간절히. 자, 불 뒤에 세상에 불타 없어지고 불 뒤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불로 아주 다 태워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지구, 그걸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타는 이 지구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봄의 영적 교훈은 거룩과 경건은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행실은 우리의 겉모습만 단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마음은 우리의 내면이잖아요. 우리의 내면. 신부 단장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거룩한 옷으로 입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과 어둠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있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이 세상이 뭐로 혼미하고 혼탁하고 혼돈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어둠으로? 깊은 어둠으로 덮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완벽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불순종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요? 불로 불살라버리고 완벽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들이 함께하는 것. 죄는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다시는 그곳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의도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는 완벽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배티장처럼 투명한 거울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소망과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은 반드시 뭘 한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그러한 부분으로 꿈을 꾸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게. 그리고 다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었던 잘못된 것 남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받던 이런 모든 것들도 불의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의가 충만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생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